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 제자이다. 나는 예수 제자이다. 여러분은 누구신가? 예수 제자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제자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월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그 뜻과 소원이 내 인생 속에 이미 깊이 있게 채워져 있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예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 나버린 그런 존재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고백,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는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10년 전에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이 프로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이 나는 가수이다, 여기에 가수라고 할 때 가짜를 그냥 기억을 써야 정상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달리 사용했습니다. 나는 7자를 써서 가짜를 만들고 수다라고 했던 겁니다. 나는 가수다,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매주에 7명의 가수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각자가 편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7명 가운데 단 한 명이 낙오하는 겁니다. 한 명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육등 안에 들어가야만이 살아남게 되는 서바이벌, 누군가가 죽고 나머지는 살게 되는 생존의 게임과 같은 그런 룰을 갖고 가수들과의 경쟁의 그런 프로였지요. 여기 심사평가는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방청객이었던 500명의 그 방청객이 음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얼마나 내 이 감성을 터치하느냐에 따라 점수를 줘서 그 점수를 합해서 마지막 7등한 사람은 그 주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6명은 살아남아서 다음 주에 진출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 저는 뭐 텔레비전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잘 모르지만 워낙 유명하고 또 감동을 받았기에 그 중에 저도 정말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동을 받은 한 가수의 노래가 있는데, 김범수라고 하는 가수, 크리찬이더라고. 나중에 이분에 대해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 이 크리찬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하여간 예수 믿는데 그분이 그때 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깎고요, 이 암 환자로 고통을 받으면서 나는 가수다, 이 프로에 나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윤복희 권사님이 신앙의 간증으로 만들어 부른 그 노래를 이분이 이제 부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내가 여자면 그런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어떤 암 환자로서의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며 나는 너의 친구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지? 그리고 침묵이 흐른 다음에 손을 내밀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좋은 친구가 있느냐. 너무 외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질병도, 나의 외로움도, 광야 같은 나의 그 고통의 삶 속에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 동행하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여기 이 가수들이 그렇게 열창을 하니 이 프로가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평균 시청률이 17.3%를 기록해버렸대요. 여러분, 이거 보통 시청률이 아니거든요. 10%만 넘으면 대박이라고 하는데 17.3%를 기록하면서 장기간 이 프로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가수들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거는, 영혼을 짜내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왜 그 제목이 나는 가수다일까요? 아마 그분들은 이런 생각으로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나는 돈을 위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 순간만은 나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진짜로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정말 이 노래, 가창력으로 나의 모습을 보인 나는 가수다는 겁니다. 그 제목을 따라 나는 가수다. 진짜 가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예요. 여러분은 성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정말 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에서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이 가수인 이유는 이 노래로서 결판내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예수의 사람으로 나는 예수의 제자이다, 명확하게 그런 어떤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로 존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수가 가수이지만 똑같은 가수가 아니듯이 이 프로에서 살아남는 가수여야말로 정말 다음에 미래가 있고 이어지듯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은 성도이잖아. 그런데 그냥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은 그렇게 사는 거로 우리의 인생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은 감당할 수 있지만 제자는요, 특별한 마음의 각오와 헌신과 영적인 그런 어떤 자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하는 강한 결단이 있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 본업이라는 거예요. 부업과 본업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부업은 언제든지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이걸 버릴 수가 있지만 본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업과 부업, 프로와 취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많은 차이가 있죠. 똑같이 공을 찬다고 해가 모두가 축구의 선수는 아니지요. 동네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지만 저 프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을 차는 거하고 똑같이 공을 차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도이지만 그냥 성도로 사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동네에서 그냥 공을 차는 것과 프로 선수나 국가대표가 되어 공을 차는 것만큼이나 차이가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는 부업이 아니라 본업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이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제목 따라 나는 예수 제자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면요, 뚜렷한 자기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세상과 여러분이 그냥 성도인 사람과 제자인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세상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이렇게 경계선이 허물어진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경계선이 분명히 있는 사람. 저기 남한과 북한이 휴전선으로 경계선이 갈라져 있듯이 세상과 나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거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고 또 친한 사이입니까? 그런데도 막상 교회를 가자고 하면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가 안 되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도 아내를 교회 앞에까지 내려주고, 아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교회 앞에 내려주고 그 남편은 차를 몰고 골목에다가 차를 대어놓고 1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간혹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어디에 걷고 다니다가 그 부인이 예배 마치는 시간 맞춰가 또 태워가 가고, 그런 남편은 좋은 남편, 태워주지도 않고 교회도 못 가게 하는 남편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더 편하고 좋을 건데 못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불신자에게는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강력한 경계선, 철옹벽이 있어요. 그 마귀는 이 불신자에게 이 선을 넘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너는 이 선을 넘으면 너의 존재는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니 두려워가지고 교회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네? 언젠가는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새벽에 네? 자기 부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남편은 교회 밖에서 들들 떨고 있고요. 이런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에게도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만이 가지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절대로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경계를 분명히 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예수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길은 나에게는 정확한 경계선이 있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본업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취미나 아니면 뭐 이런 정말 엉성하게 그저 그냥 한순간에 뭐 기분 따라 왔더리 갔더리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믿음의 어떤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 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경계선은 어느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하여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나? 그런데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너희가 제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다음의 3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제자가 되십시오. 성도로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복음의 사명을 따라
영혼을 구하는 전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귀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12를 세운 건 제자잖아요. 제자를 세웠으니 목적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보내는 겁니다. 뭐 하라고? 전도도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어때요?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삶.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제자에 살면, 제가 어제 저녁에 목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어디 지방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 저녁을 먹는데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 신앙적인 얘기, 또 교회 얘기, 이게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식당에 서빙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남자 청년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이 청년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은 막 접시 놓고 뭐 이렇게 불판 갖다 놓고 막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청년, 교회 다녀요. 세 분 다 마음이 똑같아요. 근데 그 가슴이 찡하더라. 세 명 다 밥 먹는 그 식당에 가서라도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닌대요. 밥맛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 전도하기 위함에 그 예수 제자라는 거예요. 언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늘 소유한 예수 제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참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능력을, 그 어떤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병 고치는 그런 권능을 준다. 자,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자가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 말씀은 단순히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억압할 수 있고 귀신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영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인물이 되어야지, 그저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영적인 귀신을 분별할 줄 알고, 이 귀신의 역사들, 병들게 만들고 사람들이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어려움을 겪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근심의 문제를 끌어오게 만드는 이 귀신의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은 볼 줄 알고 쫓아내고 결박하고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죠. 앞뒤 좌우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은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고백을 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제자이다. 크게 해봅니다. 시작. 나는 예수 제자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할 줄 알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이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제자 되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유를 살폈으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백성을 상대로요, 광야의 학교를 다니게 했잖아요.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먼저 준 겁니다. 그 광야 40년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 땅에 길이 없고 샘이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는 화려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짓밟힌 꼬송이와 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굳은 믿음 속에 주의 능력이 나를 돕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요 70년대 60년대 절정의 부흥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어르신네들이 지금은 천국에도 많이 갔겠지만 그분이 고백한 신앙이 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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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분들은요 그렇게 하면 눈물만 흘린 거예요. 교회 나와서 더 이상 뭘 이유를 말할 수가 없지. 주님 아시잖아. 그 가난과 고통과 이 서러움 속에 그들은 광야의 인생을 걸었고 메마른 삶 속에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예수 믿는 자로서 시집에 가서 다 불신자 가정 속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새벽에 새벽 예배를 향하여 나가 그들은 엎드려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제자라면 주님 아시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요 뭘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과거에 빈민들을 위하여 삶을 거의 다 내어 던지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김진홍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자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한 사람이다. 제자는 그냥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하니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의 삶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 요구를 들어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발견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그것이 분명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는 고민을 넘어 고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쉽게 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고통과 문제를 짊어지고 고민하고 끝내는데 바로 우리는 고뇌하는 사람들로 고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제자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금요일 날 1시간 동안 죽도록 우리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고민을 뛰어넘어 고뇌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반드시 소유와 제자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일의 가장 큰 방해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를 분명히 가치를 알고 소유가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가치의 존재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가는 인생이 제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형태는 거의 소유의 삶입니다. 뭘 가질 것이고 뭘 잃어버리면 아파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존재의 사람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하고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존재이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여야 한다. 할렐루야. 너의 존재는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존재여야지.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를 깨달은 인물이 제자이다. 네 번째는 제자는 사랑하는 것이 죄 사함의 증거임을 아는 사람이다. 다른 말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진짜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는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압니까? 이 사랑을 이제는 정말 나의 것으로 소유해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갖고 끊임없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다섯 번째가 너무나 부담이 돼요.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자는 목숨을 예수께 걸어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에게 목숨 건다는 것 말이야 쉽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은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라도 가지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되.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제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제자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 따른다. 뭘 갖고 따르느냐?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 중에는 그래도 베드로 선생님이 최고였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 제자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 자신이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 때문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받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해주느냐 하면,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사실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예수님이 주는 영생을 얻어버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님 제자로 고난을 겪고 광야의 차디찬 아픔에
어려움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그거는 바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짓밟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화려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아픔을 겪고 미움을 당하고 고뇌를 하며 핍박을 받는 것은 세상이 원래 여러분을 미워함이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통째로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주님에게 목숨을 내어놓은 인생이에요. 라고 이런 고백을 가지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보며 사랑스럽고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존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론은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말했던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들은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배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세베대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계산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하면서 11조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한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물질에 여러분이 무너진 거예요. 계산이 되면 안 돼요. 세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세금을 받던 마태가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을 때 마태는 세금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태야,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는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내가 이 세무일을 하며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데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가 계산하지 않아요. 들고 있던 세금 장부를 그대로 책상에 내려놓고 그대로 글씨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의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끄루 엎드려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믿음 좋아 보입니까? 이 한 젊은이는요, 예수님 길을 가는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엎드렸던 겁니다. 존경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고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이 사람이지만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영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고백해서 믿음의 완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그런 열정이 영적으로 이 타는 목마름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볼 때 멋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하고.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젊은이는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네가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거지를 만들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따랐다가 아니라 떠났다인 것이 내려놓지를 못한 것입니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보였던 이 한 사람이 계산을 하는 순간에 더 이상 주님과 아무런 소용이 없고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쩌면 이 부자와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따르는 그런 참된 이 시대의 성도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성을 가지는 길밖에 없어요. 영적인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